성도님들은 이 어떤 때 가장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또 교회로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제 130편에 나오는 마음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그러한 그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 놀라운 이 감격인데요. 이 감격과 이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면 시편의 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를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쁨보다 더 근본적인 기쁨, 더 밑에 깔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이 늘 넘쳐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31편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뭐 어려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시인이 또 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 뭐 고통의 자리, 어제 시편을 보면 괴롭힘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 삶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간구를 들으십시오. 이 시인의 간구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리이까? 주님 앞에 설 사람이요. 이 시인이 범죄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기서 사유하심이 이제 forgiveness인데요. 이게 더 forgiveness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용서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우리가 에스겔 지금 읽으시면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 어린아이를 거두어서 그 왕이 다 길러줬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는데 그 여인을 그냥 뭐 이렇게 옛 그 왕 그 제도 안에서 첩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왕후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후가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들과 간음을 하는. 근데 돈을 받고 하는 게 또 아니고 돈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그 용서하시고 받아주면서 그 용서하심을 사유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입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열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요,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인간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서도 인자하심에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unfailing love. 이게 사람의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아까 사유하심도 더가 붙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속량, 구속, 리딤, 속량을 베푸시는 하나님. 8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속량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교회 올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마음이 늘 이 용서하심, 사유하심을 받은 그 은혜가 늘 넘쳐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정말 넘치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131편에 여호와여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뭐 대단한 일을 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신앙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큰 일을 도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일을 도모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 성향이 큰 일을 좋아하는 성향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일 이런 걸 추구할까? 가만히 보니까 이 큰 일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시도하라. 그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데, 그런데 그 큰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게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 큰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야망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씌운 것인지는 늘 그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국 같은 거 막 뼈 끓이면 뭐가 떠오르죠? 불순물이 떠오르면 계속 걷어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일 같은 거는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일만 감당하려고 할 때 참 조심스러운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거든요. 다윗이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엄청난 그 승리를 거두고 그 왕궁에 이제 거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왕이 하는 말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다윗은 많이 힘쓴 사람이에요. 근데 다 힘썼는데, 근데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정말 그 바세바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 다윗은 여기서의 이제 큰 일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큰 일 축에도 못 낀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느낌으로 지금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큰 일을 추구할 때 교만과 오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큰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러면서 이 시인은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이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참 고요하다는 거예요. 나 큰일 뭐 큰일 작은 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만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데, 근데 어떻게 평안한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이런 평안을 한번 누려보셨습니까? 네. 우리 집에는 엘리가 있는데요. 엘리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엄청 크게 불러요. 엄마! 막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와야 돼. 그러면 이제 다 평안합니다. 예. 엄마를 부를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불렀는데 왜 아빠가 오냐, 뭐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평안은 뭐 내 뜻대로 되어서의 평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뭐 위대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에게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